주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자, 우리 길고 반복적인 내용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 아는데, 반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예배할 자들인 우리가 예배를 배우기에 이 6주는 너무나 짧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또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배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들, 어떤 비전을 가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변한 적 없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보고 깨닫게 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기독교 신앙이, 저들이 전하던 길거리에서 내가 무시했던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 모두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이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봤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잖아요. 그 장막을 친다는 헬라어가 살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함께 수많은 무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으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치신 그 장막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 정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예수께 있구나를 일상에서 365일 24시간 영원 무궁토록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이룰 수단과 이 비전을 헷갈리니까, 이 비전은 명확하거든요. 내가 디자이너를 하던, 음악을 하던, 내가 수험생으로 살아가던, 의사로 살아갔던, 내가 디자인을 하던, 이거는 통로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통로입니까?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이 비전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로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KTX를 타고 부산을 가나, 비행기 타고 부산을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걸어가면 힘들겠지만 걸어가나, 교통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어디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직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주신 자리를 쉽게 내던지라는 게 아니라, 회계사가 내 비전인지 뭐가 비전인지 그거 자체에 너무 몰두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날에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어떻게 끝나든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합니까? 내 비전, 내 소망, 내 꿈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왜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성도의 삶은 모든 시간,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지난주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는데요,
전 한 2달 지난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금토 우리 소년부들과 이게 밤새 파자마 파티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면 제가 재밌게 노세요 하시고 좀 잘 때인데 새벽이라도 한 명 중에 누구라도 사고를 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눈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집에 아침 11시에 갔거든요. 내가 금요일 몇 시에 일어나서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얼마나 눈 뜨고 있었나 계산해 보니까 27시간 눈 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아직 젊은 것 같아. 잠깐만 잤게 그러고 5시간 기절하고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리더 모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큰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저희 강화도에서 이제 오랜 생활 목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고향이 강화도 교동이어서 제가 추석 때마다 가곤 했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집이 정말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곳곳에 그냥 하나 둘 있고 다 밭이고 이제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꾸 저기 북쪽에서 이게 넘어오라고 자기네 쪽으로 인민들의 고향으로 넘어오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거에서 오랜 생활 목회하시다가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거기에서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한참 동안 목회 안 하시니까 이제 집에 계시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신 지 오래되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도 다 안 계시고 섬기는 그 교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천안에 있는데 누나는 이제 시간이 맞아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사람들 좀 왔어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들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언니들은 또 누구냐면 언니도 둘 다 사모예요. 한 분은 저 미국 워싱턴에서 2시간 떨어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고 한 언니는 저기 전라도 쪽인가 시골에서 또 목회를 하는 사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 어른이고 해서 가봐야 돼서 갔는데 딱 갔는데 나이 드신 우리 집안 어른들 몇 분만 계신 거예요. 사실 토요일 밤이면 둘째 날 밤이면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 가면 이게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면 모두가 쳐다볼 정도로 이제 아내도 오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애기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식장 그 장례식장부터 초라한 거예요. 제가 근래에 가봤던 장례식장에 진짜 이런 시골에 장례식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빛도 어둡고 그냥 뭐 안내하는 뭐 전광판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장례식장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들 서울에서 공부해서 뽀얗던 언니들이 그러니까 언니들이 아니고 누나들이 다 시골에서 섬기다 보니까 막 얼굴도 검해지고 주름깨도 가득 차고 이제 사무엘 왔냐고 인사하고 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들과 헌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제가 우리 큰아버지 은퇴하셨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뭐였냐면 아무런 재정적, 성적 어떤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목회를 완주했다는 게 전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버지가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목회를 완주하셨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남는 게. 그래서 제 소개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끝이 이렇게 초라하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있을까? 성도를 위해 평소 살았고 교회를 위해 평소 살았는데 끝이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죽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 있는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누나들의 모습이 마치 제 자녀들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 목회자로 죽는다면
뭐 제자들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한 아빠의 장례식장을 지킬 딸들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제가 뭐 부자가 되거나 로또 맞거나 갑부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화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일단 남겨진 가족을 위해. 너무 안쓰러우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울림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한 거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비록 큰아버지의 장례식장은 누구보다 초라한 곳이었지만 지금 큰아버지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보고 그곳에 머물며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초라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에 우리 큰아버지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영광에 참여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다 멋지게 살지 않습니다. 빛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남부럽지 않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모두 살아가는 시간은 심지어 실패와 죽음까지도 그 영광의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6주간 함께 살폈던 예배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날인데요. 오늘 매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46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장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날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때 모이잖아요, 사실. 그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특별한 때 모이는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이 힘썼다는 것이 뒤에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어지는데 무엇을 힘썼냐면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게 the break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뭐 한 거예요? 빵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이라는 표현이 여기 46절에는 이렇게 집이라고 나왔지만 42절에 보면은 아니군요. 46절에 집에서 떡을 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house to house라고 나와요. 그냥 특정한 누구 집에서 떡을 뗀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집을 돌아가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한 거예요? 오늘은 동현 청년 집회, 다음 날은 호정 청년 집회, 매일매일 그 집을 가가호 방문한 것입니다. 그 방문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죠. 재밌는 것은 앞에도 어떤 게 나와요? 앞에도 떡을 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도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단순히 밥을 먹었다, 예배드리고 집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각 집에 가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GBS를 했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들을 집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2장 4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 음식 먹은 것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from house to house 하면서 밥을 먹은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날마다 집에 가서 뭘 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성찬으로 이어지고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삶의 처소에 가서 교제하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닮았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양을 닮지 않았나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거기가 어디로 이어졌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면서 처소로 이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배고픔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초대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초대교인들은 아직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기도 전에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성찬으로 묵상하고 일상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식사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더 친밀해지면 서로의 형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신방할 때 제가 차를 사야 되는지, 물론 제가 만나면 청년들이 다 제가 차 사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알잖아요. 내가 그 카드를 긁게 해도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의 카드를 먹으면 주께서 저를 심히 책망하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카드를 내십시오. 그 전생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알잖아요. 집집 돌아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 어떻게 사는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그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지체집에 가야 되는데 알죠. 이 집에는 우리를 대접할 음식이 없다. 그거 어떡할까요? 한명자매가 간식 자주 사갖고 오시는 것처럼 나 이거 그냥 오늘 오다가 갑자기 생겼어. 수미자매도 호정자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그냥 오늘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 서로의 형편을 돌보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뭐 한 거예요? 서로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돌본 거죠. 이게 초대교인들이 드리던 예배였어요. 여기서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끝나고 잘가 한 주도 승리해. 일주일 동안 관심 없다 딱 나타나면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뭘 힘쓴 거예요? 성찬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을 곳곳 돌면서. 오늘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집 360일 찾아가면 엄청 싫어하겠죠? 꼭 집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하나의 방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카톡 푸사입니다. 카톡 푸사가 뭔가 바뀌었다.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쁜 사진이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됐다. 그 마음으로 혹시 이 지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물론 밝은 사진, 좋은 데 간 사진 보면 제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어요. 빠질 수 없는 요소였어요. 뭐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성도들의 곳곳의 삶까지 이어져서 돌보는 것. 이것이 주일 1부 순서, 2부 순서로 나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이어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2절,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죠?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가 하나인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 안에 독버섯같이 자리 잡은 이 비성경적인 교회관과 예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교회를 그냥 곳곳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예배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런 형태, 쉽게 요새는 월십 쇼핑이라고 해서 예배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 방식도 온라인으로 갈 건지 오프라인으로 갈 건지, 그 설교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 찬양팀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교회관과 예배관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예배를 개인적인 신앙과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론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혼자 외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시던 그 시대에는 개인이 예배드리거나 개인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안의 그 집안이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만을 위한 제사장을 고용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사장을 고용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유화되고 개인주의화된 거죠. 내가 이 예배 통해 은혜 받으면 그만이야. 내가 이 예배 통해 내 문제 해결하면 그만이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가슴이 한번 이렇게 뭉클하고 감격받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그것은 시대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 시간에 와서 축도 받고 가면은 이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배는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 언제 한 줄 아세요?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저기 동대문에 있는 창신 지역 섬길 때, 예배는 주기도문 끝나고 가는 거 예배 아니다. 예배가 끝난 후 식사를 하던, 함께 대화를 하던,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성도의 교제, 교통이라고 오늘 표현했지만 바로 교통이 뭐의 약자입니까? 교제와 소통의 약자예요. 교제하는 걸로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 없거나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GBS나 소그룹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이런 걸 떠나서 예배는 무엇이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떠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처소까지, 그들의 삶의 예배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소년부만 섬길 때 와서 했으면 좀 여러분에게 임팩트가 있을 텐데,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할 때 오니까 또 GBS 참석하라고 이런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탄의 악한 마음들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함께해서 그 삶으로 이어질, 삶의 처소를
서로의 삶의 처소를 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똑같은 내고요. 43절, 44절 그리고 4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42절의 예배가 어떤 임팩트를 갖고 오고 그리고 46절의 예배가 어떤 임팩트를 갖고 오는지를 47절로 볼 건데요. 43절, 44절,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더 읽었네요. 그리고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밖에서 교회 소문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람 살아나죠? 여기서 누군가의 삶의 형편이 돌아봐지고 그 사람의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눈물들이 닦여지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사람들이 찬미했대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찬미할 때 누가 찬미한 거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찬미한 게 아니라 누가 찬미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성도들의 예배와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겠구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들이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건 정말 예배 들이담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반쪽 예배예요. 그러니까 들이담한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밑반찬 먹다가 간 거는 아니고 메인 먹다가 도중에 일어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옆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특정 장소와 시간이 아닌 삶으로 일상으로 이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줄 세워놓고 1000년 동안 예배를 하지 않고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사람으로,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예배를 다 드리고 가야지. 예배를 다 드리고 가야지. 예배를 완성하고 가야지. 예배를 매듭 짓고 가야지. 사명감으로 끝까지 GBS 그 이후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하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가장 좋고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복되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배와 같이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통해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과 사정으로 예배만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고 매듭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나눔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하시죠? 하나님 오늘 찾으시는 예배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꼭 완성하는, 성도의 교통으로, 소그룹으로 성도의 교제와 소통으로 완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성도의 교통으로 완성되면 세상이 주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를 보게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다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시대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시간께 그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예배 같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멘. 모든 우리가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실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닦아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예배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소통을 통하여 그 삶의 자리를 부단히 살피는 아버지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완성되고 매듭짓고 아버지 가장 영광스럽고 아버지 완성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내 신앙, 내 기도, 내 필요, 내 문제, 내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어려움들, 오로지 나 한 사람에 매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분당 다 함께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참된 예배의 한 부분이 어디인지, 한 기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배의 영광과 정점과 예배의 완성임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드린 예배의 시간에서 서로를 돌보는 아버지 나눔의 자리, 교제의 자리, 소통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분당 다음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시며 GBS와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께서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가 영광스럽게 주의 청년들이 GBS를 통하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운이 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더해질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과 간절함과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우리의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 바쁘고 혼자 살기에도 버겁고 내 삶을 돌아보기에도 여유 없는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들을 날마다 발견하여 쫓아가는 우리 다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주간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고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